약자로, 그러니까 영어 약자로 BC, AD를 가르는 선이 있죠. 예. BC, AD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예. 이 중심에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1년으로 해서 세는 그 연호가 바로 서기입니다. 서기가 뭔 뜻이에요? 서기? 네. 그게 이제 서쪽할 때 서자를 써요.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서쪽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게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서기. 같은 말이 기원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주님 오신 이유다라고 해서 주후라는 표현도 쓰죠. 예를 들면은 뭐 서기 1446년 뭐 이렇게 하죠. 기원후 1446년. 그래서 기원후 1446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훈민정음 반포 있었잖아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한 해죠. 맞죠? 네, 그래요. 기원후 1446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는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기원전 1446년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기원전 1446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포로에서 탈출을 한 그 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출애굽기. 근데 우리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출이집트기라고 바꿔 놓았는데요. 사실은 애굽이 더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이 한문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이집트라는 말은 아이굽토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굽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많이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을 하고 강해지자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오가 그러니까 여러 명이죠. 이집트의 왕이 다 파라오니까요. 한 파라오가 기원전 15세기 이때네요, 그렇죠? 기원전 15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와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와서 번성하고 있는 걸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고 혹사를 시켜요.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또 이들을 그래서 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줄여내려고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들을 불렀어요. 그럼 그 산파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파라오가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아기를 받을 때 그 낳는 걸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파라오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오 왕이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쯤에 파라오는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인데요. 실존 인물입니다. 다 실제니까요. 투투모세 1세라는 사람이었어요. 파라오 중에서도 이 투투모세 1세라는 이 사람은 아주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어요. 산파를 시켜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나가게 되자 이 투투모세 1세가 전 이집트에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를 시켜서도 안 되니까 이제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막을 섬기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런 지파가 있어요. 지파란 말은 좀 어렵긴 한데요.
레위 지파라는 그 유대인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예전에 제사장직을 하던 그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났는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고모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고모면 어떠냐, 이래서 아무렴 어떠냐 이래가지고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그래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므람. 고모면 어떠냐, 아므람.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고모죠. 이제 고모가 이제 조카인 아므람과 결혼을 하면서 이 조카 요게 참 괜찮네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네, 그래서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일녀 이남을 낳았어요. 왜냐면 이제 딸이 제일 먼저 태어났거든요. 첫째는 딸이었는데 자기가 첫째 딸로 태어난다는 것, 장녀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태어나기 전에도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예. 그리고 그 밑에는 그만할게요. 예. 아론이고요. 예, 그 밑에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명을 낳은 겁니다. 오늘 이 모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원래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숨겨두고 키웠죠. 이 장면을 두고 저 뒤쪽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숨겨놓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 숨긴 그 행동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죽이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상태에서 숨겨놓고 키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다르다는 게 얘가 정말 잘생겼으니까 얘는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보고 남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큰 계획이 있음을 그 부모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의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이 아이를 숨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점점 덩치가 커지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막 애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막 퍼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인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이제 방수 처리를 하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사이에 두어서 떠내려가지는 못하게 이렇게 두었어요. 왕의 명령을 어쩌면 따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냥 아이를 내던져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서 놓은 겁니다. 아이를 이제 뉘어 놓을 이 갈대 상자에 역청, 즉 이 방수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르면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살아남기는 할까? 또 도대체 어디까지 떠내려 갈 것인가?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너무도 아팠겠죠. 아마도 이제 역청을 바르고 나서, 방수제를 바르고 나서 한 번 더 발랐을지도 몰라요. 응? 이중으로. 예. 물이 절대로 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바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역청을 발라서 이 방수 처리를 한 이 네모난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말로 방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악하기만 했던 더 오래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 새들까지도 모두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났고 전 세계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너와 네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네가 의로운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그 방주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한참 이후에 그 구원의 방주가 이 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이겠어요. 이 방주라는 히브리어, 아까 우리가 테바라고 했었는데 이 테바가 성경에서 단 2군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그 노아의 방주에 테바가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가 모세를 살리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방수 처리를 하던 그 갈대 상자, 그거를 또 방주 테바라고 한 거예요. 아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떠내려 가지는 않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아기의 누나면 미리암인데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나이 차이가. 예. 근데 이 아기의 누나인 이 미리암이 멀찌감치 서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5절 잠깐 볼까요? 5절 보시면은 그때 마침 그랬어요. 5절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 마침. 예.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은 매우 감동적인 표현이죠. 예.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 예. 이 사람도 실존 인물인데요. 예. 이름은 하첵수투라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돼요. 예. 이 바로의 딸, 말하자면 이집트의 공주인데요.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이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 그러면 이제 파라오였던 투트모세 1세의 외동딸입니다. 이 당시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와 건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이제 다산을 기원을 했던 거예요. 아기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하면서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파라오의 딸이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필 마침, 그죠?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안다는 표현은 좀 그만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면서 제가 늘상 경험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타이밍 짱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타이밍이 완벽하실 수가 없어요. 구해주실까? 구해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결국 정확한 타이밍에 구하세요. 늦으면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하지? 정확한 타이밍에 도달하게 하시죠. 그런 타이밍 짱인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라오의 딸 이집트 공주가 여종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한 아기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파라오의 딸 이 이집트 공주는요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되느냐 이래서 분명히 여자 파라오가 분명히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고 그거를 남편에게 넘겨서 남편이 투트모세 2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진 후사를 두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진 이집트 공주가 또 이 모세라는 아기를 발견하게 하신 것도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건데요. 아버지였던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인데 여기에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도 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라오의 딸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이제 건져 올리는 것을 보자 아기의 누나였던 누구예요? 미리암이 달려갔어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모르는 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파라오의 딸이 그래 그렇게 하라 했죠. 그래서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엄마인 요게벳을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모세 누나인 어린 미리암에게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라고 이제 명을 하죠. 이 엄마 보고 궁궐에 와서 젖을 먹이라는 게 아니라 뭐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게벳 보고 이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엄마에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모가 되라는 겁니다. 결국 친엄마가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유모의 입장으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잠깐 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이제 말할 때까지 키운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도 가르치고 네가 누군지, 그 자신의 정체성, 히브리 사람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에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이 아이의 엄마인 요게벳이 그 이집트 공주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10절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의 아들이 되었다. 말하자면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뭐 이렇게 건져낸다라는 동사가 마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공주가 내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면서 마쏴라는 이 동사에서 말을 뽑아가지고 이름을 모쉐라고 했고 우리 성경에서는 모세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의 다입니다. 누가 모세를 살려낸 것일까요? 여러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 이집트 공주, 그 시녀들까지 이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 뭐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거죠. 모세가 살아나는 이 과정은 예수님의 경우랑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 태어나던 요 선에서 왕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고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던 고해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알았다고요. 좀 누가 나왔는데 죽여야 한다라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일단은 두 사람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랑 요셉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또 이때도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을 어렸을 때 그렇게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을까요? 모세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셔서 결국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겠죠.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세를 살리신 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까지 오는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성경이 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려내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결코 살면서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전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인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다가 지쳐갔기 때문에. 정말로 그 쓰기도 어려운 한자 기진 맥진을 제가 써봤다니까요. 정말 기가 진하고 맥이 진해질 때까지 그렇게 한번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왕이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1등이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지쳐간 저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왜 나에게는 장애아를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히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만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억울한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왜 육신의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그 공백에 들어오십니까? 제 아버지 옆에 계시고 하나님도 저에게 오시면 좋잖아요. 왜 하필 육신의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런 투정을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나서 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겨우 이제 5년 됐는데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매우 핍박하며 제가 살아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었던 아내도 결국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춘천에 가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장모님 댁에. 근데 거기에 친척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했었어요. 저는 기도를 해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 기도를 나한테 해주지?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알지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기도를 왜 해줄까? 기도 그냥 혼자 어디 들어가서 하나님이랑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해주라 그랬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몸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꼈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 1시간 동안 거기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속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토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만의 슬픔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갑자기 암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7개월도 못 되어서 돈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너무 허망하고 더군다나 저는 저의 지붕으로서 아버지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지붕 없는 집에 살게 된 것 같은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비가 툭툭 떨어지는 이런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때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그 아버지 그 시신이 있는 그 침대에 저희 첫 아이가 이렇게 발을 딛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아이의 눈빛이 좀 이상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감각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아이가 죽을 겁니다. 6살 되기 전에요. 이런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아내랑 부둥켜 안고 한 1시간 정도 그때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뭐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내 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투정하고 뭐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힘들 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저는 그걸 여태까지 모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그분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응? 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내 삶에 있다는 것 자체를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이제 여기기 시작한 것이 뭐 다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세요? 말하자면 어머니는 아니신가? 하나님은 남성이세요? 여성이세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가신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남성으로 많이 인식을 했었어요. 부성을 가진 아버지로. 그리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도 남성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그냥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아버지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요. 한 번. 제가 많은 잘못을 했었기 때문일 거예요. 뭔진 기억은 안 나는데 꼭 그게 기억이 나요. 맞은 것만. 이유는 기억이 안 나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체벌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처음에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은 안 그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반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떠나버리시는 분은 아닌가. 내가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 나를 떠나시는 분은 아니실까.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계속 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로만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 심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남자로서의 속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의 여자로서의 속성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로서의 부성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모성도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행하셨던 그 창리와 세리를 만나고 과부와 고아의 같이 아픔을 공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어머니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인데 약간 어머니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지만 어머니라는 생각은 저는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 계시죠? 네? 네. 저도 어머니 계십니다. 네, 저를 낳으신 어머니 있으시죠? 네,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어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이어서 저 시골에 가셨는데 제가 같이 가지 못해서 지금 가슴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사시고 뭐 이러시면서 밭일을 많이 하셨어요. 손이 그래 많이 거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방앗간을 했었거든요. 떡 만드는 방앗간. 그래가지고 뭐 추석 때, 뭐 설날 때 이럴 때는 엄청 바빴어요. 근데 그때에도 어머니께서는 정말 지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배드민턴 치시는데 여러분 못 이길 거예요. 정말 잘 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었는지 어느 날 방 안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요. 옛날 앨범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셨던 결혼식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흑백 사진인데요. 이게 두 분이 팔짱을 끼시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옛날 학교에 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약식으로 교실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 봤는데 면사포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었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그 표정을 보면서 엄마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맞춰볼까? 그랬더니 네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냐? 엄마 나 맞춤 얼마 줄래? 그래서 제가 5천 원 내기로 했어요. 그때 5천 원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금을 걸고 했어요. 엄마는 지금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결혼식 하고 싶다. 맞지? 그랬더니 엄마가 맞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제대로 한번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농협에서 근무하셨거든요. 농협 아시죠? 예, 농협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배운 게 없으시고 이러지만은 시험을 보시고 이래가지고 결국 거기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고 나서 나중에는 그 농협의 조합에 그 조합장을 좀 이렇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장자를 하나를 달고 싶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민선조합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그런 거 해보신 적도 없으신데 사람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뭐 선거 유세를 하고 사람들을 밥을 먹여가면서 뭐 이러면서 선거운동 하실 때 어머니께서 이제 뒤쪽에서 뒷바라지 하시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를 이렇게 나오시고 거기 이제 농학과를 나오셨거든요. 농학을 하시면서 아시는 거는 없는데 농사 짓는 법은 교수보다 더 많이 아셔가지고 교수님에게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버섯은 실제로는 이렇게 키우는 거다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논문을 도와주시고 그랬었어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어머니는 뒷바라지 하시는데 어머니가 많이 공부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혼자 이제 책을 펴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또 피곤해서 주무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자식에게 공부를 시키시고 싶었나 봐요. 그러나 저한테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가 기억하기로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전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듣고 자랐어요. 제가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 때문에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늘 책을 사다 주셨어요.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조금은 두꺼운 책들을 좀 많이 사다 주셨고 저는 그거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책을 참 많이 읽었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크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제 시골에 살고 계실 때 이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되신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친척들이 다 있는데요. 그 친척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어머니에게 좋으신가 아니면 자식과 함께 있으신 게 좋으신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하루 시골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왔다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혼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날 바로 어머니를 그냥 차에 태우고 서울로 그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에 시골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시골집이 그래서 없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제 혼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한참 흘렀죠. 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남편을 잃은 그 배우자를 잃은 그 아픔은 뭐 모를 것 같아요. 예, 좀 평생 모르겠죠. 근데 지난달에 동생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낸 것에서도 매우 마음이 아프신 우리 어머니께서 또 아들을 그렇게 또 그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간증을 했듯이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제가 그 동생의 임종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만 봤어요. 그 지수 씨 옆에 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들이 먼저 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제 동생이 이제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옆에 무슨 처치실이라는 그런 조그만 방에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웬일이냐, 웬일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는 제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괜찮다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제 재수 씨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또 어머니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셔가지고는 막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열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제가 옆에 있는 거를 보셨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껴안으시고는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형제가 둘이 그렇게 서로 기대고 있다가 한 명이 이렇게 가게 되니 명호야 너 어쩌냐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도 어머니께서는 자신보다 그 아들의 형제를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이런 어머니가 계십니다. 예? 이런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저의 하나님에게서도 제가 그런 어머니를 느끼고 있어요. 부성을 가진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또 그런 어머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살펴보시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제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느끼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느낌이잖아요.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부족하게 얘기를 했으나 말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여러분 가슴 팍을 파고들 때 성령님께서 정말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그리고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